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부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멘토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토링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멘토링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전 1250년경 이티카 국가 오디세우스 왕은 트로이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자기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친구인 멘토에게 그리고 맡기고 나갑니다. 왕의 아들을 맡은 친구 멘토는 왕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의 친구인 멘토는 왕자인 텔레마쿠스에게 때로는 엄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자상한 선생님도 되어서 이 왕자가 훌륭하게 자라는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0년 후에 오디세우스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자기 아들이 아주 훌륭한 왕자로 그렇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시켜 주신 친구에게 역시 자네다워, 역시 멘토야, 이렇게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돼서 훌륭하게 제자를 키워낸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멘토는 아무나 멘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멘토의 자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안에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성장하도록 도울 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소유자,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실수와 성품의 약점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내재되어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는 격려와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멘토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회심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공식적으로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길리게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바울의 배후에는 바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실수도 했지만 과거의 실수도 그리고 약점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멘토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멘토링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바로 멘토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힘든 것을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생질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중간에 고생 좀 한다고 해서 도중에 돌아간 녀석을 같이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를 베드로가 품어줍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관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결국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마가의 관계가 바로 멘토링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내재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도와주고 이끌어내서 그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관계가 바로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한낱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 안에 존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를 포함한 이 어부들은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띄우라는 겁니다. 시몬 내 배를 좀 빌려 쓰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획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요구대로 배를 띄웁니다. 자신의 시간 계획표가 있지만은 짜놓은 시간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자기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헌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간뿐 아니라 배라는 물질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밀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거의 호수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내 배 좀 잠시 빌려 쓰자.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계의 비밀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더 효과적으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내 배를 좀 빌려 쓰자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부탁이 아닙니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남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산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하길 원하는 사람,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자신의 교회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엔 조건적인 말씀이 참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어야 영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영생을 주십니다. 재물을 드리면 물질의 풍성함도 주십니다. 몸을 드리면 신령한 부활의 그러한 몸도 주십니다. 생명을 드리면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영생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땅의 문도 열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아니, 지금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건 아니지. 먼저는 시간적으로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기는 이동이 많은 새벽에 잡히는 것이지 태양의 눈부시게 물 위를 비치는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가 잡히는 곳은 깊은 곳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깊은 곳이지 아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물을 씻고 손질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경험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정신없는 소리. 이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좀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는 이 원문을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다 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린 이 그물은 원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개의 그물만 내렸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에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인격을 보아서 체면을 보아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차피 못 잡을 걸 뭘 뻔할 뻔짠데 어차피 못 잡을 걸 뭐하러 수고를 하나? 뭐하러 다 내려 그물을? 주님의 인격을 봐서 체면을 봐서 그물을 하나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이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식은 풍성합니다. 주님은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주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을 때 이게 행복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종종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5절의 말씀에 때로는 종종 생각이 납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저 복종하는 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대를 영원히 은혜를 계속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신적 능력을 체험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예수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분 앞에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고기잡이의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 바닷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 고기의 이동과 행방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 저분이 창조주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그리고 저분 앞에 있는 나는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가? 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의심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고개를 많이 잡히게 하시는 분, 내 불신앙 때문에 그분을 하나밖에 내리지 못했지만은 내 믿음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 도대체 저분은 누구인가? 저분의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 저분은 나 같은 잡배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뿐이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욥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왜 나를 이 세상에 낳았는가? 왜 나에게 젖을 먹였는가? 언젠가 신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읽어보니까 윌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살해를 했습니다. 윌슨병은 체내에 흡수된 구리가 배출되지 않고 간, 뇌, 각막에 그대로 쌓이면서 그 독성 때문에 간경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신마비가 일어나서 그저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이 바로 윌슨병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은 이 윌슨병, 이 희귀병을 경험하면서 부모에게 날마다 졸라댔습니다. 아버지, 이 저주스러운 세상을 제발 떠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죽여주세요. 어머니, 더 이상 우리 부모님들의 짐이 되기가 싫습니다.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 이렇게 내가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몸이 굳어져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죽였다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욥은 그렇게도 고통스러워서 살아있는 것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욥은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큰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벼락을 칠까 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정말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맞닥뜨리게 됩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니라.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눈의 비늘에 벗겨졌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제로 육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내적인 비늘에 동시에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베일과 수건과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의 경험이 주일날마다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베일과 수건과 비늘이 벗겨졌어요. 지금까지는 예수가 누구야? 이단의 괴수지. 그랬던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 그
그분이 만유의 주시야.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리스도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눈에 확 열렸어.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제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신적 권능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내면에 있던 비늘과 베일이 벗겨지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두렵고 떨고 있는 예수님의 그 앞에서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이제 시몬 베드로는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로가 아니라 영혼을 낚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 존재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 이 배와 그물 방금 잡은 이 많은 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그동안 끊임없이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금방 잡은 고기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분을 위해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쏟아부음으로 주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더 많이 깨트려짐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더 많이 진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기꺼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사람에 그동안 익숙해졌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방향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깨트린 사람, 자기를 포기하고 잃어버린 사람이고 진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서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다 하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종교화가 되거나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스템에 익숙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기꺼이 달려가는 사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법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위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친구도 잃을 수가 있고 취미도 바뀔 수가 있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야. 너무 시시해.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시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눈물로 전진하는 것이고 무릎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 젖은 눈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고생을 엄청나게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능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의 기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선악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은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길은 어떤 대가를 정말 치르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확신 있게 활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식은 세월이 갈수록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하나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잘 불렀습니다.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이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님이 내 맘에 오시니까 하늘문이 환하게 열려. 할렐루야. 저는 군입 때 영장을 받아놓고 한 2달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군대 가서 3년 동안 고생 실컷 하게 됐는데 그동안 좀 놀다 가자. 2달 동안. 뭘 하고 놀까? 기타나 치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놀자. 그래서 기타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기타를 배우면서 배운 노래가 아주 쉬운 노래. 앞마을 내터에 빨래하는 순이 뒷마을 목동들 비리소리 딴따라란딴딴딴딴딴 그리운 고향 그리운 친구 정든 내 고향집이 헐 그리워지 막 이렇게 만들면서 신나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선글라스를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TV에 나서 노래 부르는 이용복이라고 하는 시각 장애자 가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부른 노래가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그때 제가 기타 치면서 배운 노래, 그때는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바람이 휘물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낳으셨나요? 봄, 여름, 가을이 또 겨울이 수없이 지나도 낙엽 뒹구는 낙엽처럼 나는 외로웠다네. 모두들 정답게 어울릴 때도 내 친구 없어. 그림자 밟으며 난 몰래 울었다네. 바바바밤 뭐 이런 노래. 그 이후로 1974년도에
이용복의 어린 시절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영화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는 영화가 또 만들어졌어요.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용복의 아버지는 고아원을 후원하는 후원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이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만 병이 들어요. 막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린 용복이가 이내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의사를 급히 부르러 가다가 넘어져서 눈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 그가 청년으로 자라가면서 얼마나 인생을 비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는 음악적 소질이 있어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가수로 데뷔하면서 첫 번째 들고 나온 노래가 바로 1943년 3월 4일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기타 배운다면서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래는 1971년에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에서 루치오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요제에서 3등을 한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너무 비탄적이어서 이탈리아에서는 금지곡이 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용복이가 자기 처지하고 비슷해서 가사를 약간 수정해서 이 노래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막 불러댔는데요. 이 용복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먼저 예수를 믿던 이 누나가 오늘은 교회를 꼭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주 강하게 안 간다고 버티던 용복이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갔어. 그런데 그날 설교 본문에 하필이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낸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이 물음에서 과거에서 답을 얻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미래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미래에서 답을 찾았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한 불행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용복 청년이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하는 설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맹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구세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 노래를 갖고 나오는데 가사가 달라요. 아주 바뀌어졌어요. 제목이 그 얼굴의 햇살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할 그 사람은 저 멀리서 뭡니까? 무지개 타고 오네. 조금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단어는 쓰질 않았는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암시한 글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모두들 정답게 어울릴 때도 내 친구는 없어 그림자 밟으면 남몰래 울었다네. 나는 낙엽이 뒹구는 날 이 땅에 태어나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제는 가사가 바뀌었어. 그 얼굴에 햇살이야. 이제는 안 운다는 겁니다. 왜?
내게 다정한 그림자로 다가오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무지개 타고 나에게 다가오는 분이 계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밝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분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 존재혁명이 일어나 주님의 신적 능력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부름받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로 시작하고 끝난 것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현세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